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과 똑같은 그 본문이 마가복음 6장 8절 9절에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 권사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에는요 지팡이도 안 되고 신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마가복음에는 지팡이와 신은 가져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신학자들이 한번 찾아봤는데요. 왜냐면 마가복음이 사실 먼저 쓰여졌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원래 본문에 가까운 것은 지팡이와 신은 신고 다른 거 가지지 말고 가라. 이게 이제 본래의 뜻인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 지팡이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물건이 사실은 지팡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가라. 그런 의미가 이 지팡이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마태복음에는 지팡이를 들고 가지 말라고 했을까? 그 신학자들 이렇게 해석해요. 마태복음이 뒤에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보다 한 2, 30년 뒤에 쓰여졌는데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 어떤 것이 유행을 했냐면 견유학파라고 하는 디오게네스가 유명하죠. 견유학파가 유행을 했어요. 그들의 생각은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려고 했고 먹고 자고 하는 것도 마치 노숙자처럼 방랑자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지팡이 하나만 딱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철학을 설파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견유학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을 쓸 때는 견유학파가 아주 번성할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견유학파로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 후대에 이런 내용들이 좀 첨가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내용이 중요하죠. 지팡이가 있건 없건 더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바로 이런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전도 방법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CCC 같은 데서는 거지 전도 유행을 했기도 했고, 또 제가 예수전도단에 있었는데 예수전도단의 전도 유행 방법도 꼭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제가 1992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요.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한 6개월 했는데 3개월 동안에는 이제 이론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공동생활을 하고 나머지 3개월 동안에는 전도 여행을 가요. 근데 전도 여행을 갈 때 우리가 저희 팀이 기도하면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 그때가 1993년 새해 첫날 1월 1일 날 제주도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벌써 뭐 한 30 몇 년 전입니까? 30 벌써 한 2년 전이겠네요. 근데 전도 여행의 철칙이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의 그대로예요. 서울로 돌아갈 수 있는 차비만 딱 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거야. 돈 다 그냥 본부에 다 반납해야 돼. 딱 서울로 갈 수 있는 차비. 그것만 딱 가지고 제주도에 딱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 기도하며 모든 것을 인도받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먹는 것, 자는 것, 가는 것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자.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마침내 어떤 분과 컨택이 돼가지고 3박 4일 청소년 금식 기도를 저희들이 인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도 인도하고 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와, 3박 4일 동안 쫄딱 굶었으니까. 정말 배가 고픈 거죠.
이 3박 4일 금식기도 이제 수련회가 딱 끝나고 이제 각 교회에서 우리 보고 초청하고, 와, 우리 교회 와서 전도 좀 해달라고.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해달라고. 저희 팀이 그때 어른이 8명, 애가 2명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막 그런 컨택이 들어오는데 저는 얼마나 따라가고 싶어요. 따라가면 밥이 있으니까. 근데 원칙이 있었어요. 두 번째 원칙. 기도하며 움직인다. 다 거절했어요. 얼마나 마음은 아픈지 따라가고 싶은데 그래도 원칙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움직인다. 그래서 썰렁한 그때 1월 달이었으니까 딱 이맘때네요. 딱 이맘때네. 3박 4일 딱 끝내고 다 모든 교회에서 봉고 타고 다 가고 썰렁한 기도원 마당에 우리 팀이 딱 남아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한 형제가 기도하다가 뭔가 딱 떠오르더래요. 뿔테 안경 쓴 사람을 우리가 만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딱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딱 기도하니까 봉고차가 우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 중산강 제주도에 차도 잘 안 다니는데 거기서 한겨울에 그것도 제가 또 애가 둘 있어요. 애 하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봉고가 슥 지나가는데 저 봉고일까? 봉고가 쓱 지나가는데 저 봉고일까? 아니나 다를까 봉고 한 대가 쓱 지나가는데 후진을 하더만 도대체 어디들 가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서울에서 온 예수님단 전도팀입니다. 아, 그래요? 저 제주 영락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요 앞에 교회가 있는데 그까지라도 데려다 드릴까요? 네,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딱 도착했는데 그 마당에 뿔테 안경을 낀, 검은 뿔테 안경을 낀 분이 딱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야. 그분이 새벽 기도하다가 오늘 새벽에 손님이 오실 것 같다. 그 느낌이어가지고 교회 마당에 서성거리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2달 넘는 기간 동안에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고 우리가 이 2달 동안에 풍성히 먹고 좋은 곳에서 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는 것을 정말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 마태복음 말씀, 오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 서울 갈 차비만 있었지만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기도한 대로 채워주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곤충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히브리어로 복이라고 할 때 바라크를 쓰는데 이 시편에서는 좀 독특한 단어를 써요. 아슈레라고 씁니다. 아슈레는 감탄사예요. 우리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있잖아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이게 감탄사라서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야, 그 사람 진짜 행복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 진짜 행복하겠다. 그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 사람 진짜 행복하겠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태어나니 이건희 회장 아들이야. 와, 진짜 그 사람 행복하겠다. 우리 이 생각을 우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재벌집 아들이 되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서 쓴 일기가 공개됐잖아요. 그 일기의 내용의 일부가 이래요. 돈도 권력도 이제는 다 쓰레기구나. 그래 한탄을 했다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하루 우리는 스스로 인사해야 돼요. 아, 나 진짜 행복하네. 야, 우리 진짜 행복하겠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 말씀이에요. 아, 그 사람 진짜 행복하겠다.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가 제자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의 제자된 우리를
그냥 사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고생 실컷 해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어두운 권세도 우리를 감히 무너뜨리질 못해요. 그리고 세상이 결코 알 수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평화와 기쁨을 우리는 맛보고 사는, 진짜 행복하겠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 진짜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적인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감정이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진짜 행복하겠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찬양가에 찬양의 가사처럼 내 옆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 붙들고 오늘도 행복하게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곡칠교의 모든 성도를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사지로 우리를 몰아내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웃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가 주님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기뻐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현상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유곡절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